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갱신,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이제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삭에게 또 넘어가니까 다시 이삭에게 그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고, 야곱에게로 넘어가니까 또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랬죠. 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도 확신을 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째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모세는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서서 이제 또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24장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유언과 더불어 언약 갱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언약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다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갱신이라는 말은 이게 성경 자체에는 안 나오지만 그 뜻을 잘 품고 있는 단어가 갱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갱자에 새 신자,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말씀을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새롭게 우리가 그 복음과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갱신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참 성경에서 드물게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자를 남겼지만 여호수아는 하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가장 신실하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모범적인 사람. 또 이제 요셉도 그렇고,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의부 요셉도 그렇고, 그런 몇몇 사람들은 하자가 남질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만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24장에 그 언약갱신은 아주 뜻이 있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하자 없이 살면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도 말씀하고, 또 그 언약 갱신의 모범자인 이 여호수아를 끝으로 말씀하고 딱 끝나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언약이 갱신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은 언약 갱신의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역사를 훑어줬어요. 1절부터 이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 맺은 언약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본래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란으로 옮기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언약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건너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유브라데 강 너머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인데,
그 문명의 세계에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바로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윗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온 사람이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또 그 약속이 야곱으로, 그 약속이 12아들로 해서 이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모세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은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홍해에서 애굽은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한 거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의 그 말미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형제 국가들에게 다 방해를 받잖아요. 에돔, 암몬, 모압, 그 다 형제 국가인데 다 길을 안 비켜주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을 참고 그냥 넘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서 복채를 많이 주고 끝까지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사로잡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는 걸 여기 다시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적의 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건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잘나고 뭐 순종하고 뭐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맺은 그 언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보를 앞세워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앞에 내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축복하셔서 주신 것이다. 왕벌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앞에 출발할 때 이미 계시해 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앞장서서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았어도 땅을 거저주고, 건설하지 않았어도 성읍이 이미 있었고, 심지 않았어도 포도원과 감람원이 거기서 이미 왕성하게 자라나서 들어가자마자 그 열매 따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저 얻은 땅에서 거저 이렇게 풍성하게 먹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면 그 언약이 너희들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언약에 의해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이 언약은 자자손손 계속 대를 이어서 갱신돼야 된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나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었다. 근데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시시하게 믿고 있다. 그럼 미래는 어떨 거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갱신의 필요성이에요. 이유예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두 번째, 14절부터 28절에 그러면 언약 갱신의 과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갱신하는 거냐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 14절 15절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너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 앞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 거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니들이 보니까 막 화려하게 살고 거기 그 나라의 우상들이 복 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넘나들고 살고 있거든요. 두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넘나드는 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언약의 갱신이 안 되면 처음에 믿었는데 다시 세속으로 가요. 그리고 적당히 넘나들어요. 그게 언약 생활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언약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억지로 막 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도 우리가 얻지만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에는 여호와를 선택했다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아모리족을 내쫓아서 요단 동편을 주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정복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믿는지도 모르고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갱신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으로 고백이 돼야지.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세상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맨날 세상 복만 구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이 언약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셔요.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했다면 한 가지 각오해야 될 게 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갈 건데 너희들이 만약 변심한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바뀌면 너희들은 언약을 안 한 만도 못하게 될 거다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과정으로 여기 25절부터 28절에 증거의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돌에다가 새기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는 것을 새겨놨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돌에다가 뭐를 새겨놔요. 여기 북한산에도 가보면은 그 과거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새긴 거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새겨서 증거의 돌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에다가 다 기록해서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글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뿐이지 노아의 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책이 없어요. 바로 모세가 그걸 기록을 남겨놓은 거라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여호수아도 바로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남겨야 돼요? 우리 신비에다 남겨야 돼요. 마음에, 신비에 반드시 남겨서 항상 이것이 새겨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언약을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29절부터 33절에 언약갱신의 모범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생애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거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언약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책망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잘 지킨 모범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 명령하면 그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서는 요단강부터 들어설 때부터 여리고 성, 또 가나안 남부 북부 다 점령하고 분배할 때까지도 막 신실하게 1.1획도 사심 없이 분배했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지역, 이미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가 에브라임 자손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지 않은 곳을 따로 가서 그곳을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지도자면은 뭐 저절로 그냥 주어질 수 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갈렙도 헤브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정복을 못하니까 자기가 85살에 제가 가서 정복할 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두령, 즉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인 여호수아도 바로 그렇게 해서 그의 그 거처할 그 지역을 자기가 친히 개척해서 거기에 성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모범을 스스로 보이고 사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범을 안 보이면 소용없어요. 제일 먼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지도자지. 뒤에서 뒷짐 지고 말로만 하려면 지도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언약은 내가 먼저 지키고 지키라고 얘기해야지 지켜지는 거지. 나는 아직 못 지키고 남들 보고만 지켜라 그러면 그는 지도력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기 쉬운데 그걸 먼저 실천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걸 먼저 실천해내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를 마감하면서 언약 갱신된 이 정신을 잘 우리가 새기고 우리 생애도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가시고 흔들림이 없는 모범으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